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 되기 원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골로새서를 같이 보도록 합니다. 교재 37페이지 서론적 이해를 보시겠습니다. 1. 제목, 골로새서라는 본서의 한글 제목은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지인 그 골로새의 지명을 따라서 붙여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프로스 콜레사이에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골로새 인서라고 해야 맞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런 제목이 더 옳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건물로 이해를 안 해요. 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아직도 자꾸 교회 그러면 건물을 연상하고 건물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라는 말을 쓸 때도 건물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골로새 인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사람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자는 본서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자신이 밝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첫째로 본서에 사용된 단어나 문체가 바울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자, 예를 들면 본서에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 34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또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도 48개나 사용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의, 구원, 계시, 및 또 폐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본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평소에 썼던 그 글체, 이 문체,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없지요. 왜냐하면 동일 저자라 하더라도 편지를 쓰는 동기, 목적, 또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단어나 문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거지만 그 빌립보서와 로마서를 비교해 보면 서로 상이한 단어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에는 십자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서에서는 구원,
고린도후서는 율법이란 신약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주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단어나 문체의 분석을 통한 이런 반대의 주장은 원천적으로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서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의 대부분들이 이단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사용된 단어들이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쓰는 단어들도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대 주장은 뭐냐?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말하는 이 이단들은 주로 이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론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영지주의는 사도 바울 이후 시대 AD 2세기경에 본격화된 것으로 바울이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확대된 것이 어디냐면 AD 2세기거든요. 10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AD 76년에 67년에 순교했다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발흥하기 이전에 한 최소한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걸 썼다는 것은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주장도 역시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상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은 바로 2세기에 완전히 발전된 형태의 영지주의가 아니라 사도시대에 이미 교회를 위협하였던 원시 영지주의적 혼합주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피해를 줬던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 영지주의예요. 그런 것을 보면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반대 주장이 뭐냐면 교리적인 것에서 본서에 나타난 그 기독론은 고차원적인 것으로 교회 형성 시기였던 바울 시대는 무르익지 않았고 바울 이후 시대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서에 나오는 그 기독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후대에 매우 발전된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걸 썼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비록 본서가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기독론이 명확하게 설명되기는 하였지만 본서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상에서 그 반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세 가지 주장들을 부장들은 모두가 피상적인 것들로서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서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을 본서 자체에서 3번씩이나 밝히고 있고요. 또 본서와 에베소서의 용어가 흡사하다는 것, 또 본서와 빌레몬서와의 관계 등이 바울이 저자이다는 사실을 유력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즉 본서와 그 빌레몬서는 모두 동일한 장소인 골로새로 보내졌고요. 이 두 서신에 모두 바울이 동역자인 디모데, 오네시모, 아키포,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또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써서 같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동역자, 함께 갇힌 자, 지식, 집에 있는 교회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죠. 이게 내적으로도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외적 증거로 보면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터툴리안 등 그 초대 교부들이 본서를 바울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말시온 정경이라든지 무라토리오 단편과 같은 것에서도 본서를 바울의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라틴어역이나 수리아역 같은 번역 성경들도 본서를 바울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록 연대와 장소. 본서의 기록 연대는 본서가 어디에서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본서 자체가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밝혀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때가 언제냐?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바울은 크게 3번 감옥에 갇힌 경우가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여러 번 감옥에 갇혔겠지만 바울이 편지를 기록할 만큼 오래 감옥 생활을 한 것이 모두 3번입니다. 가이사라 약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요. 또 로마에서 2년 정도, 또 2차 로마 감옥에서 3차. 자, 이렇게 3번씩 편지를 쓸 만큼 오래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썼느냐라고 하는 설이 크게 3번 나오는데요. 자, 가이사라설이 나옵니다. 제3차 전도 여행 이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라에 감금되어 있죠. 예. AD 58년에서 60년. 예. 그 사이에 한 2,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이때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한때 유력한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지만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본서와 병행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내용들에서 전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가 추격을 피해 무척 먼 지방이었던 가이사라로 갔을 리가 없고, 또 바울이 빌레몬에게 거할 처소를 부탁한 것으로 보아 그는 곧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사라에서는 석방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게,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이미 상소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려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또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계속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 가이사라에서 썼다는 신빙성이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설이 있어요. 자, 근대 와서 강력하게 대두된 주장의 하나인데요. 이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16장 4절 7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또 11장 23절에 근거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투옥되었고요, 이곳에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바울의 행적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그 사도행전에는 전혀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위에서 열거한 고린도 전후의 인용문들을 해석할 때도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외적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증은 좀 있지만 물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설이 있어요. 이 로마설은 정통적인 학설로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라에 2, 3년 동안 투옥되어 있다가 그의 소망대로 로마에 가지요. 호송이 됩니다. 그래서 약 2년 동안 로마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1차 감옥은요, 비교적 자유스럽게 지낼 수 있는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편지를 쓰기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또한 본서에서 기록 장소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는 누가, 또 아리스도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간 자들이었다는 사실도 본서가 로마에서 제1차 투옥 기간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본서가 로마에서 1차 투옥 기간에 기록됐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감옥 생활 중반부나 후반부 기간인 AD 62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투옥 소식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졌고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또 그가 석방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밝힌 것을 보면 이제 거의 이 투옥 기간에 거의 종말 부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그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또 빌립보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같은 사람이냐 혼돈할 수 있어요. 왜?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혼동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으로서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고요. 이 에바브라는 이 바울의 제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4번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면, 자, 본서의 수신지인 골로새 교회가 위치한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로서 부르기아주 서남쪽에 있는 리쿠스 평야 중앙을 흐르는 메안더 강의 지류인 리쿠스강 계곡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인근의 라오디기아는 동쪽으로 약 19km 지점에, 또 히에라볼리는 남동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지점에 골로새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는 주요 무역로상에 위치하여 모직과 피륙공업이 발달한 상공업 중심지였지만, 무역로가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웃에 있던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같은 도시들이 번영하게 되고 골로새는 쇠퇴하여 바울 시대에는 작은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도시는 여러 민족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부르기아인들의 원주민, 또 그리스에서 이주온 이민들, 또 그리고 안티오코스 3세의 그 유대인 이주 정책에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 민족들이 같이 섞여 있는 혼합주의적인 어떤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문화, 또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또 언제 세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에 보면 이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또한 본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미처 방문하지 못하였고,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 바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서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세우지 않았음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도 많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 자신은 직접 자기가 세우지도 않았지만 본서와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인 빌레몬서의 내용을 볼 때에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세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추정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바울은 간접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즉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죠.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마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아요. 자, 그곳에서 빌레몬 또 아키포와 함께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골로새 교회는 주로 개종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골로새에는 이미 이주한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도 점차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사상들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이 유대인들은요, 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왜냐하면 그들만의 독특한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이 선민의식들이 있어서 다른 민족들과 어떻게 혼합되거나 이 하나 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곧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뭐냐? 이 에바브라가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한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자기 고향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쉬웠겠죠.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 혼합주의적인 이런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목회가 힘들어진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어지럽히니까. 그래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마 도움을 청했던 것 같아요. 왜?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이니까. 예. 왜?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로마에 있는 그 바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뭘 할 때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도움을 청해야죠. 다른 동역자들의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같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본서에서 에바브라가 전한 이단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서에서 나타난 여러 사상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단 사상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첫째로 유대교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랬죠.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꾸 뭐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적 지식을 자꾸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런 성향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또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특정한 음식을 금하는 의식적 정결 어떤 유지, 이건 유대주의적 관습이나 또 할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빌립보서에서 살펴봤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둘째는 이방적인 요소로서 이것은 철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상이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2세기에 들어서 절정을 이룬 영지주의자들의 초창기 모습인 원시 영지주의적 혼합주의로 생각되는 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규정하면서 경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위장된 기독교적 요소로서 이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또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중보자요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심각한 사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나 선별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에이, 그거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버려. 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에이, 인성 부인해버려. 그래서 이게 선택적으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사람도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심각한 이런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본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완전한 구세주요 주로서 그리스도의 최고 주권과 온전하심을 강조하는데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영지주의 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천사 숭배 사상,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사상들, 또 금욕주의, 또 확인되지 않은 여러 사상들과 그 유치한 사상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질 위험성에 처해있는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구주시요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단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며 성결한 생활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본서는 모든 성경 중에 기독론에 대하여 가장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 각자 특징들이 있잖아요. 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신층에 대한 교리를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에베소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이 골로새서는 뭐냐, 이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즉 본서에는 가장 분명한 형태로, 또 가장 다양한 형태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 단어, 그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1장 13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1장 15절,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1장 15절, 만물을 창조하신 분 1장 16절, 교회의 머리 1장 18절, 만물의 으뜸이다 1장 18절,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 1장 19절, 2장 9절, 화목제물 1장 20절에서 22절, 영광의 소망 1장 27절, 하나님의 비밀 2장 2절, 정사와 권세의 머리 2장 10절, 성도의 생명 3장 4절,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분 3장 11절 등으로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절대적 주권자이면서 유일한 구속자다, 자, 이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철학이란 말, 또 충만이란 말, 신성이란 말, 정사와 권세, 겸손, 빼앗기다, 자의적 숭배와 같은 말들인데요. 자, 이런 용어들은 당시의 이단자들이 많이 구사하던 용어로서 바울이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한 이유는 그들이 구사하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잘못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비판하려고 하면 그들이 쓰는 용어들, 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신천지를 우리가 이제 비판하려고 하면 신천지 그들이 쓰는 용어들을 많이 우리도 쓰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추수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산업기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 성령에 대한 교훈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본서와 더불어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수신지에 보낸 빌레몬서에도 나타나는 현상에서 바울이 성령의 가르침에 대하여 소홀히 하였다라기보다는 아마도 골로새 교회의 이단에 대한 변증으로 기독론에 대하여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강조점이 약간씩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6페이지에 오시면 신학적 이해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골로새의 기독론은 탁월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본서는 모든 성경의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뭐라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요, 동시에 만물을 유지하신 분이고, 또 다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또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만물을 아버지와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종합해서 살펴보면, 첫째,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만물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 창조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가 신성에 대해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주에 대하여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설명하면 합니다. 자,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 곧 계시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또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말은 제일 먼저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존엄한 영속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선제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셨다. 이처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지배하는 범위 내에서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말씀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창조된 만물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그분에게 복종할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는 땅 위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즉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창조하셨다. 그분은 온전한 신성을 소유한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 위의 모든 존재들의 원인이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단자들이 숭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천사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으로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인간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조화가 파괴됩니다. 그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파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죄는 창조물 사이의 조화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창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조화를 파괴시켜버렸다. 인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을 멸망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죄를 정복하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고 또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따라서 상실한 조화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친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통하여 천지 만물을 화목해 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실제적인 목적이요 만물에 대한 축복의 원천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성도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 줄로 압니다. 아멘. 예.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죄 없다 하심을 입증받으며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완전해질 것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심의 목적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소망이 되신다. 이에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살 때 비록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성도들의 소유하게 될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거룩한 자로서 살기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 줄기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서 가지에 공급되어 있을 때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이런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큰 두 번째, 골로새서의 신학적 주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그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든 이단 사상들, 즉 거짓 철학과 유대주의적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및 금욕주의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박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본서의 내용은 비단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비록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고 성도의 신앙을 어긋난 길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 온갖 이단 사상들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어요. 그죠? 바로 그 이단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즉 본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단의 공격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하여 그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본서의 기본 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강조를 해요. 자, 바울이 왜 자꾸 예수님을 강조할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천지 왜 빠져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모르면 혹시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닐까?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만의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 그래야 신천지라든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 그래서 기독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의 그 공통된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지위와 신분을 격화시킴으로써 그분의 중보자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부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그 신분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뭐 이런 사상을 자꾸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상들은요,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음으로써 마침내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인데 이단 사상들은요, 그분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시하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찾게 함으로써 마침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 득이 이신 칭의를 가르쳤을 때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래? 이거 그거 아니야,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으는 그것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예수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보혜사가 있는데 그 새로운 보혜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켜 역할을 축소시키고 그 누군가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이런 이단 사상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하여 논증함으로써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에 벗어나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하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이라는 측면에서 그분의 우월성에 대하여 논증을 하는데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셨으나 그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 육체 입었다고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자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되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천사들이나 영적인 존재들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만드신 분이다.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단자들이 숭배해야 한다고 하는 천사들보다 우월한 분으로서 만물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의 관계가 되려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겸손한 잘못된 겸손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천사를 두며 천사를 숭배하는 그릇된 이단 사상을 반박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천사 숭배 사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이 직접 갈 수 있냐? 어떻게 들어보면 맞아요? 틀려요? 일리 있잖아요.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맞아. 어떻게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가?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천사들이 잘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천사들을 우리가 대접을 잘하자. 그러면 천사들을 잘 섬기면 그 천사들이 이걸 잘해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에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높은 사람을 알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줄을 달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뭐다 수석이다 막 그러면 자꾸 그 수석하고 친해져서 대통령이 뭔가 해가지고 뭔가 풀려고 하는 시도하잖아요. 그 똑같은 방식을 사람에게 쓰는 방식을 하나님께도 똑같이 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후대에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가냐? 카톨릭에 넘어가요. 그죠? 카톨릭에서는 이 천사들을 숭배합니다. 또 누구를 숭배합니까?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그분이 중보 기도해주면 얼마나 더 잘하겠냐 이런 거예요. 직접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은데 이들은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성모 마리아가 대신 가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면 훨씬 더 기도응답이 잘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게 성모 마리아 또 여러 성인들. 그래서 지금 카톨릭은 기도할 때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성 안토니오요, 성 프란시스요. 그러면서 자꾸 성인들을 들먹입니다. 왜?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과 친하니까. 그죠?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그게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얘기해서 이렇게 더 잘 응답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수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왜 새로운 길이 있는데 왜 자꾸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신 분이시고, 따라서 성도들을 이렇게 만물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게 되고, 혹시 천사들 섬기면 천사가 잘해주지 않을까, 예? 카톨릭처럼 성모 마리아한테 어떻게 잘하면 성모 마리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서 또 좋게 응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맞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자들은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때 죽었고, 예수님께서 살아났을 때 나도 그 안에서 살아났다.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분이 구원받은 자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 역시 그분과 연합되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맡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고 교회의 머리로 삼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영성적인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 뭐예요? 예,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인정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분께 자꾸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부단히 교제하며 서로 사랑의 봉사와 섬김으로 화합하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거짓된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이단들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골로새서와 현대 성도. 자, 본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진리를 뿌리채 흔들리게 하는 여러 이단 사상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이단의 허구성을 밝히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인데요. 하지만 본서는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고 체계화된 이단적인 사상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현대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사실 그렇죠. 이 사도 바울 때만 해도요, 이단들은 아직도 체계화되지 않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들 나름대로 교리를 세운다거나 어떤 구체적인 이런 사상을 갖고 체계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1세기에서 영지주의 신학도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체계를 확고하게 세웁니다. 자, 신천지도 그러죠.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뭐요? 예? 그걸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고 그걸 체계화시켜. 그래서 확고하게 어떤 체계를 갖추고 나서 어때요? 부흥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은 더 이단들이 어쩌면 정통 교회보다도 체계화돼요. 그죠? 그들만의 교례. 그래서 한번 그들 속에 들어가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왜? 너무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서, 예? 그들의 혼을 확 빼놓거든요. 그죠? 자, 그들의 사고에
쇠뇌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걸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들에게 우리 성도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첫째,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격하시고자 하는 사상체계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의,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신 그분의 위치를 자꾸 세상은 격화시키려고 해요. 예수를 무시하려고 해요. 그런 사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가야 돼. 지금은 어때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 지금 좀 지식이 있다, 좀 깨어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주장합니까? 신앙의 자유를 외쳐요. 그들은 신앙은 자유다. 꼭 그 예수 강요하지 마라. 신앙 강요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뭐예요? 기독교 신앙으로 세운 그 교회 학교들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들이 그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예배드리지 마라. 성경 강요하지 마라. 신앙 강요하지 마라. 왜? 자유다. 지금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전교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신앙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전도하게 하여 세운 학교인데 불구하고 지금 성경을 못 가르치게 만들고 예배를 못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신학의 새로운 연구라고 하는 명목하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시도들이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신학이니 뭐 자유신학이니 뭐 이런 신학들이 계속 형성이 되면서 어때요? 자꾸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자꾸 약화시키는 작업들을 해가고 있고요. 심지어 타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인정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신앙을 거부하는 시도들이 기독교 안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뭐냐? WCC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산꼭대기는 하나다. 산 정상은 하나인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렇잖아요. 그죠? 산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길은 없어요. 항상 정상이 있으면 동으로 올라가고 서로 올라가고 남으로 올라가고 저 북쪽 반대쪽으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 올라가도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방법이 달랐을 뿐이니 길만 다를 뿐이다. 그냥 예수로 가든 부처로 가든 뭐 천주교로 가든 성모 마리아로 가든 어쨌든 올라가면 똑같다. 이게 뭐예요? 종교 통합. 그래요? 아니잖아요. 자, 이런 사상들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들의 주장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하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WCT 같은 경우는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까? 큰 교회 목회자들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 이름 있는 목사들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지지하는데 뭐 제가 뭐 다르게 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아시겠죠? 이러한 시도들은 나타난 모양과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뿌리는 사도시대 때 골로새 교회에 위협했던 이단 사상들과 맥을 같이 하는, 전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격화시키는 거야. 약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자꾸 약화시켜서 예수 말고, 그래 예수도 하지만 예수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어 라고 자꾸 추가해서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역할을 자꾸 약화시키는 게 이단의 특징인 거예요. 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적 지위와 중보자 되심을 평가절하하거나 부인하는 자들로서 성도들은 이러한 사상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못 믿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예수도 좋아. 예수도 참 선한 분이야. 착한 분이야. 그런데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 말고 요게 필요해 라고 해서 자꾸 뭔가를 추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교 예수 전합니다. 예수 얘기해요. 그러나 통일교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서 제 2위 두 번째 예수, 재림 예수, 문선명이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 보면 예수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 종말 시대는 이만희가 와서 그걸 완성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갖고는 부족하다. 자꾸 뭔가 누군가가 그 역할을 예수님이 못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오늘날 이단들의 공통적인 주장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다른 신앙적 요소를 섞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비록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같은 타 종교들을 통해서 부분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그렇죠? 종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종교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선하게 살자, 뭐 착하게 살자, 얼마든지 유익을 줄 수 있고요. 불안한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게 다른 종교를 부분적인 유익이 그것까지도 우리가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많은 신앙적 요소들은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훼손함으로써 단연코 배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함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러한 전제가 있어야만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굳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보험이라는 게 왜 들어요? 불안하니까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아프지 않아. 근데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실비도 들어놓고 생명보험도 들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예수만 믿었다가 나중에 예수가 없으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그러면 뭐 하나 또 걸쳐놓을까? 그래, 예수도 믿고 부처도 한번 믿어보자.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한 다리씩 이렇게 거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처리시켜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삶만이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아담 범죄 이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화목해 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와 만물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거하며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만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그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이 성도된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핸드폰 충전할 때 아무데나 놓으라고 충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격 충전기에다 꽂아야 그 충전이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바로 연결되어야 그 힘이,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도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성숙한 신앙적 변모를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교회 안에다가 가도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뭘 해야만 참 믿음이 좋은 걸로 자꾸 착각하는데요. 아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된 사람은 새 사람을 입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보면 부부생활, 자녀와의 관계, 또 직장생활, 이런 걸 다 다루고 있잖아요. 골로새도 역시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아내와 남편이며 또 자녀와 부모이고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뭐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여러분 목사님이시잖아요. 또 집에 가면 누구의 엄마죠? 또 누구누구의 아내고요. 예? 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집에 가면 누구누구 저희 아내의 남편이고 저희 자녀들의 아버지고, 이런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뭐냐면 그 관계를 자꾸 끊어. 그죠? 교회 충성하려면 이혼해. 뭐 교회 충성하려면 자식들 다 버려. 지금 신전이가 그거잖아요. 그죠? 너의 신앙을 자꾸 하는 그 부모는 원수야. 그 부모의 적을 끊어. 그래서 연락도 끊어버리잖아요. 가족이 엄마도 다 어때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그 어떤 것도 그 관계를 끊으라고 나온 게 없어요. 그 어떤 위치에 놓이든 상대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받은 존엄한 인간임을 깨닫고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생각하며 그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세상과 떨어질 수 없고 또 이런 관계를 맺은 부모와 형제 자매 이런 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죠? 그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뭐 했어요? 명절 때 우상숭배하니까 집에 가지 마. 그래서 명절 때 집에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집에 못 가게 하는 방법으로 뭐 했어요? 예, 교회 부흥회 했어요. 설날 대부흥회, 추석맞이 대부흥회. 그래서 성도들 못 가게 만들어요. 마치 그게 믿음이 되고 사랑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물론 교회는 부흥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부모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형제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전도의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도 몰라본다. 예수 믿는 것들은 뭐예요? 형제들도 다 몰라본다라고 그들에게 낙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그걸 전 반대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명절 때 가서 부모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이 적극적인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야죠. 명절에 부모님 찾아뵈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도 명절 때 되면 내려가라, 고향에 가라, 부모님 찾아뵈라 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좀 폭을 좀 많이 넓히셔야 돼. 아시겠죠? 우리 목회자는 그 목회자의 그 혹시라도 가서 안 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그런 연약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넘겨서 분석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본서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의 기도와 사랑의 권면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자라게 하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해준다.
구절마다 기도의 모습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울은요, 이 서신을 쓰면서도 서신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목회를 정말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냥 육신적으로 주님 직장 주세요, 그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잘 보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기도를 하되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보세요. 우리가 아는 기도 제목과 너무 달라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우리는 맨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면 맨날 그런 기도만 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께 선한 일을 합당히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능하게 하사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뭐요? 하나님 그 가정에 문제없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맨날 그러기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훈련 받아야 돼요. 고난 받아야 돼요. 단 그 고난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교회 머리 되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리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다 소망을 두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설교를 해도 자꾸 우리는 땅에 복을 받는, 여러분 이러면 복 받습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가 찬 게 있어요. 그 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양복 하나 해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그걸 강조하면서, 여러분 오늘 양복할 사람 손 들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요, 제가요 듣다 못해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안양에 있는 모 기도원이에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음부터 그 교회는 안 갔어요. 그게 진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돼.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야 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성도로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여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특별히 5장이라고 하는 3장입니다. 3장에서 대인관계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바를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영적의 봅니다. 본서는 복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뿌리 내리는 모습과 그리스도를 알고 본받는 것, 그리고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모든 일을 진리 안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영성훈련 3개월 받고 뭐라고 말하는지,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자신을 너무 모른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3개월 훈련 받아서 변화될 인간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죽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3개월 어떻게 해가지고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죽어? 성령님 왜 보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길게 가야 돼. 아시겠죠? 길게. 여러분 처음에 영성훈련 3년이라면 전부 다
무슨 3년씩이나. 근데요 3년 지나고 나면 전부 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3년 너무 짧아요. 더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은 그때서야 3년 하고 나면 이제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조금 깨달아. 그래서 나라는 인간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지킬수록 긍휼을 느끼고 더 나아가 순종하는 삶이 기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죠. 그죠? 먹어본 사람만이 맛을 아는 것처럼 이 영적인 부분도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보면서 그 맛을 보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봐야 돼요. 좀 더 성숙하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으로 지키는 차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멸망이 될 백성을 영생의 백성으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서 진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경건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오늘 목회자들은 이런 진리를 바르게 알고 어떻게 하든 성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이런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형편처럼 오늘 이 시대도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목회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